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커튼 뒤에서 인사를 해요. 커튼 뒤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조금씩 커튼을 젖혀볼 테니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커튼을 조금 열어볼게요. 무엇이 보이나요? 초록색 잎사귀가 보이는 것을 보니까 나무 같네요. 조금 더 커튼을 젖혀볼까요?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요? 전도사님 집에서 기르던 고무나무예요. 커튼을 닫았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커튼을 여니까 이 나무 모양이 모두 다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 커튼 뒤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려볼게요. 무엇이 보이나요? 전도사님 얼굴도 보이죠? 그 다음에는 뭔가 집이 보여요.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고요. 새들이 사는 집이에요. 자, 보여줄게요. 커튼 뒤에. 네, 우리 초록이와 애플이가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은 보이는 것처럼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초록이와 애플이는 자기 집에서 놀다가 가끔씩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보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놀러 왔다가 또 자기 집에 갔다가 밤중이 되어서 캄캄하게 되면은 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초록이와 애플이의 집입니다. 전도사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커튼에 가려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튼을 열어주니까 고무나무의 모양도 보이고 초록이의 애플이의 집도 보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과 바다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정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작은 지식과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군다나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경책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커튼을 열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충분한 지혜와 지식들을 이 성경 속에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젖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전도사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떡하지 하고 같이 고민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시다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보다도 100세 얻은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 사건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아버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순종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했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답니다. 우리 마이바이블 22쪽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앉아서 할게요. 우리 초록이 애플이도 오늘은 뒤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거예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3월 셋째 주 아낌없이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이바이블 가진 친구는요, 23쪽 펴시고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전도사님의 설명을 잘 들은 친구들, 우리 이제 퀴즈 풀어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너는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 아들 이삭 대신 양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의미로 그곳에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여기 밑에 작은 글씨는 우리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도록 지시하신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예표가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이에요? 미리 보여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에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다 하는 뜻이 예표라는 뜻이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외워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동작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집에서 동작으로도 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마이바이블 내용 보면서 기도해요. 전도사님 부모님의 기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나의 기도도 전도사님이랑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한 그를 위해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마이바이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곳에서 자기 사인 나중에 달란트 붙여줄 거예요. 사인이나 부모님 사인 받으세요. 참 전도사님이 잊어먹을 뻔했어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활동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이것은 퍼즐이에요. 퍼즐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문제를 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말해보고요. 또 성경 찾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성경책 찾아보세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함께 마이바이블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의 답을 말하면 부모님이 같이 확인하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다 맞힌 친구는요. 나중에 교회 올 때 달란트 3개 그리고 전도사님이 따로 선물 준비해서 줄게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전송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 올 때 이 푸른 종이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 종이는 선생님들 통해서 전도사님이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가로 문제가 있고 세로 문제가 있어요. 가로 문제가 1번, 4번, 세로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문제 미리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가로 문제, 3글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자로 시작하네요. 전도사님이 처음 해보는 퍼즐이기 때문에 힌트를 한 가지 줬어요. 모자로 시작하는 3글자. 네, 창세기 22장 2절에도 나오죠. 자, 던. 3글자. 벌써 대답한 친구도 있네요. 잘했어요. 그러면 자, 모자 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이것과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 숫자 많죠? 바닷가에 이것도 숫자가 많아요. 무엇일까요? 네, 모자로 시작하는 새로 낱말이네요. 뭐? 벌써 대답한 친구도 있어요. 잘했어요. 자, 2번 세로 열쇠예요. 이거는 성경 속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이에요. 이 부리가 이렇게 넓적해요. 우리 초록이랑 애플이는 부리가 뾰족해요. 앵무새랑. 그런데 이 동물은 부리가 넓적해요. 그리고 발에 발에 물갈퀴가 달려 있어서 물가에서 이렇게 잘 떠다닐 수도 있어요. 걸을 때 떼뚱 거리고 또 소리는 꽥꽥 소리를 냅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두 글자. 1번 가로 열쇠 맞힌 친구들은 한 글자만 더 맞추면 되니까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해서 갔던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네 글자. 이 문제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추면은 됩니다. 자, 4번 가로 열쇠. 이 문제는 부모님께서 성경을 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어린이들이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미리 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중 그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아주 예쁜 신부를 주셨답니다.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의 어머니인 이 사람 두 글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보면은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답을 말해보시고 부모님들께서 같이 적어서 퍼즐을 한번 완성해 주시는 가정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우리 초록이 애플이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초록이 애플이 오늘도 인사해요. 말씀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마이바이블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초록이 애플이 좋아하는 먹이랑 해바라기씨 또 간식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초록이 애플이도 우리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해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 즐겁게 생활하세요.